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314쪽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평생 아내가 전도했으나 수십 년을 교회 근처도 가지 않던 할아버지가 80이 넘자 아내인 할머니 권사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나 교회 생활이 어색하지요. 할아버지가 처음 왔으니까. 그래도 부인 할머니 권사님을 따라서 예배당에 오셨던 할아버지가 열심히 교회나 교회 생활, 기도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그냥 흥분해서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글쎄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 뭐예요. 그렇습니까? 어떤 기적을 보셨나요? 세상에 요즘에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잘 하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일어나서 화장실 문만 열면 불이 자동적으로 켜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목사님 정말이라니까요. 세상에 목사님 믿음이 없네. 목사님 믿음이 부족하군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믿으시다니. 목사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을 잃은 목사님은 할아버지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보내드렸어요. 며칠 후 할머니 권사님을 만난 목사님이 할아버지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셨더니 그런데 갑자기 훌륭한 할머니가 이놈의 영감택이 어쩐지 요즘에 냉장고에서 찌린내가 나더라니까. 이 실화랍니다. 실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매 없이 평생 즐겁게 사시다가 은혜롭게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매 옛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점점점 기억력이 없어지고 점점점 생각이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치매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굉장히 치매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치매가 없고 늘 건강하고 은혜롭게 살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며, 그 다음에 어두움 속에 속한 일을 버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죄악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둠 대신 빛 되신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오늘 제목이 길어서 앞에 걸 좀 줄였어.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삶. 나의 삶.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의 희생제물로 드린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 사랑을 본받으라 하셨어요. 우리 지혜가 나왔네. 지혜야, 목사님 쳐다봐. 너 이쁘니까 마스크 벗어도 돼. 벗어봐. 이뻐. 자,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본받는다. 본받는다, 그 말은 첫 번째 닮아간다. 닮아간다. 두 번째 모방한다. 모방한다. 여러분, 좋은 일은요, 모방해야 돼. 나쁜 일을 모방하면 안 돼. 요즘에 모방 범죄가 많잖아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원래 본받는다, 그 말은 닮아간다, 모방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인격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지혜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 2절은요, 세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나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여러분, 사랑이 인간의 자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야. 사랑하려면 실천이 필요한데 대부분 사랑하려고 실천에 들어가면 실패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미운 생각이 들어.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딱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 본문인데,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이게 사랑의 극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 자아, 내 셀프, 내 속에 있는 에고, 내 속에 있는 나와 자아와 내 고집을 버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피로, 제단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어요. 이게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모든 사랑은요, 얄팍해요.
알량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이 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사랑에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사랑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아멘. 사랑 속에는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알량한 사랑을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시시하고 얄팍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사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몇 년 전 영국에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리 나와, 이 도둑놈아. 또 뭘 훔친 거야? 약국 약사가 17되는 어린 소년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야단을 쳐요. 이 소년이 약사님, 어머니에게 약을 좀 갖다 드리고 싶어요. 가난해서, 이 집이 가난해서 아빠도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아. 어린 소년이 어머니한테 약국에서 훔쳐서라도 갖다 드리려고. 약국에서 약을 훔치다 걸린 거예요. 그 약국 옆에서 식당 하던 아저씨가 그걸 보고 어머니가 아프시냐? 사정을 눈치챈 아저씨는 말없이 약값을 대신 치러줍니다. 그리고 자기 67살 먹은 딸과 나이가 비슷해 가가. 그래서 자기 딸에게 식당을 하니까 얘야 가서 스프 좀 담아와라. 스프를 담아와가지고 그 소년에게 주어요. 그 소년은 어머니가 정확히 무슨 병에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먹으면 나을 만한 그 약을 훔치다가 약국에서 걸렸어. 약국 옆에 식당하는 아저씨가 스프까지 담아줘가지고 갔어요. 그 딸이 스위트인데 아빠가 스위트야 가서 야채 스프 좀 가져와 담아오라고. 잠시 아저씨와 눈을 맞힌 소녀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약과 스프가 담긴 비닐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세월이 흘러요. 노인이 된 이 아저씨는 딸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약국 옆에 그 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살아가요. 조그만한 음식점, 우리말로 말하면 분식집이겠지.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가게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앰뷸런스로 대학병원 신경외과 응급 뇌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와. 5천만 원. 여러분, 외국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더라고. 세계 최고의 의료 보장 제도가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외국 사람들 다 우리나라에 와서 치과 치료 다 해요. 여러분 혹시 임플란트 하셨나요? 임플란트 하나에 우리는 보통 좋은 데는 무슨 300만 원, 100만 원, 요즘은 50만 원, 35만 원까지. 외국은요, 임플란트 하나만 해도 1,000만 원이야. 머리 수술 우리 의료보험에서 다 해주죠. 예? 의료보장제도 없는 나라가 많아. 머리 대수술했더니 5천만 원이 나왔어, 병원 청구비가. 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왔는데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어. 병원비 마련에 근심하던 딸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음식점 가게를 급매물로 내놓고 아버지를 병간호하다가 지금 식당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급매물. 병원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침대 곁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나요. 침상 위에 놓여 있던 병원비
자, 일주일 전에 청구서가 나왔어. 5천만 원이 나왔는데 두 번째 청구에서는 병원비가 0원이야, 0원. 잠에서 일어나서 재청구서 업무과에서 병원비 대라고 갖다 놓고 병원 치료비를 갖다 놓고 갔는데 병원비가 0원이에요. 근데 청구서 뒤에 조그만한 메모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는 이미 30년 전에 지불됐습니다. 세계의 진통제와 야채 스프와 함께. 그때 딸 스위트의 머릿속에 30년 전에 약을 훔치다 붙잡힌 구박받던 소년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때 약을 훔친 그 소년이 30년 후에 어엿한 의사로 성장해서 아버지의 신경외과 주치의가 된 거예요. 그 의사는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를 돌보아 드려서 회복이 돼요. 보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맑고 밝고 훈훈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베풀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의사는 5천만 원 병원비를 그 의사가 신경외과 조치의라고 여러분 그냥 영혼 만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의사가 대신 낸 거예요. 3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죽을 벽에 걸렸을 때 그 약을 훔치다가 내가 걸렸는데 그 약값과 스프값까지 갖추던 그 아저씨, 그 어린 소년이 그 아저씨에게 고마워서 지금은 30년 후에 그때 당시 아저씨가 50살이었으면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은 거예요. 자기 돈 5천만 원을 내서 갚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얘들아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 좀 해라. 사랑 좀 해. 너밖에 몰라. 너밖에 모르지 말고 서로 사랑 좀 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해. 여러분, 나는 성도들과 내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된 자녀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셨어요. 3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할 빛된 성도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첫 번째 3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말씀하는데 성적인 범죄 3가지가 나와요. 첫째, 음행입니다. 음행은요, 헬라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영어에 포르노그라피라고 하는 포르노, 이게 헬라에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음행이에요. 음행은 부도덕한 성행위예요. 당시 여러분 헬라 세계는요, 공창제도, 창녀제도가 공시적으로 인정이 돼. 공창제도, 이게 성행해가지고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는요,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막 여러 나라에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런 여자들과 함께 거기 올라와서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지낸 음식 고기로 먹고, 고기 먹고 술 먹고, 그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 무분별하게 문란하게 성행위를 하는 성범죄가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 음행을 단절하라고, 성범죄를 단절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인데, 이건 잘못된 부정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내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 부정스러운 생각, 이게 온갖 더러운 것이에요. 이걸 단절하라. 그러면
이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은 잘못된 부정한 생각인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 다 음란한 욕구야. 셋째는요, 탐욕인데 욕심이에요. 첫 번째 욕심은 부자의 쾌락을 위한 욕심이야. 돈 벌어서 여러분 누가 보면 12장에 나와. 부자, 돈 벌자, 돈 많이 벌자, 부자 되자. 제 재물을, 재산을 쌓아놓고 창고도 또 짓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그날 밤 떠나. 하나님이 불러가. 그럼 그 부자의 그 재물이 뭐냐?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 날마다 연락해, 날마다 술, 여자, 음식, 고기로 살아. 그렇게 살다가 떠난 부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쾌락을 위해서 탐욕으로, 욕심으로. 대부분 많은 부자들이요, 이론도 손 못 대고 가. 자식만 좋은 일 시켜. 근데 그 자식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는요, 이론도 물려주면 안 돼. 뭘 물려줘야 되느냐? 신앙을 물려줘야 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신앙을 물려줘야지요. 재산 물려주면 안 돼.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하게 해야 돼. 결혼 자취방부터 시작하고 월세방부터 시작해야 돼.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영적인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걸 가르쳐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다 재산 드려야 돼. 자녀들한테 주면 안 돼.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어. 교회는 가난해, 성도들은 부자야. 자녀들한테 다 상속해줘. 천주교는 이 천주교 신부들 이게 자기 잘못 가르치는 건데, 천주교는요, 천주교에 많이 돈에 있어 나라고 그래. 다 바치라고 그래. 그러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이건 잘못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사절은요, 말과 관련된 범죄인데, 첫째는 누추함. 여러분, 성경에 누추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더러운 말이야.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말. 이게 성경의 누추한 말. 여러분 몇 절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몇 절이에요? 누추함. 4절에 누추함이란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이건 뭐냐면 입에 부끄러울 정도로 담기 어려운 속되고 더러운 말. 이게 누추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말. 셋째는 희롱의 말, 상스러운 농담. 그래서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행위야.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오늘의 우상숭배가 나오네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모두가 우상숭배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음욕을 비롯한 명예욕, 물욕이 우상숭배와 동일한 죄예요. 이렇게 물욕, 탐욕, 음행 이런 죄는 어떻게 부분에 나오냐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정죄를 받아 지옥 간다 그거예요. 성도는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탐심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죄의 유혹에서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요. 돈 때문에 얼마나 애쓰고 있냐고. 돈 자체가 사랑하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라니까. 우상 숭배하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 그거예요. (8절과 9절은)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는 어두움에 속한 삶을 살았다 해도 빛의 자녀가 된 지금부터는 빛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빛과 어두움을 대조해요. 빛은 어두움과 반대입니다. 빛은 비진리에 대한 진리나 악에 대한 선을 말씀해요. 그런데 참 빛은 예수님 뿐이에요. 근데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어두움이 뭐냐면 죄 아래 있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어. 탐욕 속에 있어. 욕심 아래 있어. 남을 정죄해, 남을 시기해, 남을 질투해. 아직도 어두움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거예요. 빛이 오면 순간적으로 어둠에서 떠나게 돼. 빛의 자녀들은 삶이 닿을 때까지 계속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 열교회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두움은요, 사탄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이 죄 아래에 있는가? 사탄, 욕심, 정죄, 시기, 질투, 원망 속에 있는 것인가? 구절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첫째, 착함이에요.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이건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용. 첫 번째 착함은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심판과 징계와 진노 대신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대신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관용과 자비와 인내로 하라, 그거예요. 나한테는 한없이 관용을 베푸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 예? 다른 사람은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 자기는 더 더러우면서.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관용으로 착한 성도가 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의로움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 없이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바르고 의롭게 해야 돼요. 첫째는 진실함이에요. 거짓과 가식과 유선과 어두움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모든 관계가 가식이 없어야 돼. 유선이 없어야 돼. 어두움이 전혀 없이 빛으로 행해야 돼. 이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이라고 하는 말씀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앞에 있어야 하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늘 해야 하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양심이야, 양심. 도덕심이야. 어쩌다 한 번 하는 양심이나 도덕심으로 하지 말고, 그건 빛의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돼. 세계 모든 여성의 애인으로 불리던 미남 록 허드슨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1925년 11월 17일 날 태어나가지고 85년 10월 2일 날 세상을 떠났네. 몇 살 살았어요? 25년생 85년에 떠났으니까 몇 살? 60살 살았네. 록 허드슨 제일 유명한 영화배우예요. 그런데 마지막 60세에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초라한 얼굴이 공개되던데, 내가 저 남자를 조사해 보니까요, 동성연애자야. 동성연애자였음을 알게 됐어.
35년 동안 동성연애한 걸 비밀로 한 이중생활을 했어요. 친구들 대부분이 다 떠났어. 로커더슨과 친했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죽기 전에 도리스 데이가 천국에서 만나자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게 유일한 위로였는데 천만의 말씀. 로커더슨은 천국에 못 가. 갈 수 없어요. 천국에서는 이런 동성연애자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동성연애자 천국에 들여보내지지 않아요. 로커더슨은 틀림없이 지옥 갔어요. 왜? 어두움의 자식이고 사탄 마귀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오늘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좀 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야. 빛의 딸이야. 낮의 아들이야. 낮의 딸이야. 우리가 밤이라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 더러움, 죽음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빛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해요. 10절은 성도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첫 번째, 뚜렷한 것이 없어. 내가 왜 사냐? 뚜렷한 것이 없어요. 두 번째, 왜 사냐? 나를 위해서 살아. 세 번째 뭐냐?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이야.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살아요. 그러나 본문에서 빛된 성도의 삶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빛된 성도들은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해야 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내 삶의 기준이고 방식이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성도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을 비켜갈 수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삶의 방식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철저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면 안 돼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사소한 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위대한 일도 이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빛된 성도는 모든 일을 아까 말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암 선고를 받은, 그리고 투병 중이던 제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위로했더니요, 초침이 돌아가는 시계를 보고 있더라고. 찰칵. 그 친구를 보고 저는 그 모습을 잊지 못해요. 그때 제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장차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썼고 이것이 나의 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뭐냐? 그것만 남는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영화,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명예, 세상의 재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냐? 그것만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뭡니까? 내가 오늘 세상 떠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냐?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남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만이 최고의 목적이다. 그걸 가르쳤어. 그걸 설교했어. 그걸 지도했어. 그렇게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내가 빚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감동하실까? 사순절이 왔는데 여러분, 기도생활, 성경 읽기, 찬양하기, 전도하기,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기. 여러분,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의 희생제물로 드린 것처럼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 이건 지금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